에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픈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찌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영토 안에 모든 용사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르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벌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서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언제 최근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혹시 오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것은 맞아서 아파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 앞에서 흘린 눈물처럼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 눈, 알 바깥면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는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죠.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너무 재밌어서 좋아서 웃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눈물은 슬픔과 이 고통, 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큰 슬픔의 소식과 또 절망적인 순간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자신의 어떤 아픔과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그 멸망을 직접 경험하며 비통과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존재, 의인화된 한 존재의 무덤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같이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1장에서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때를 우리가 지나왔죠.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 때로 지나오는데요, 에레미야는 분명 요시야 왕 때 많은 우상들이 무너진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성전이 보수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고 있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는 또 급격히 쇠락하고 타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마지막 그 아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예언했던 것처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끔찍한 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그 멸망한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현장을 에레미야가 당시 참혹한 순간을 눈물을 흘리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불타는 건물들이 연기가 보이는 것 같고요, 거리에 늘어서 있는 시체들이 보이는 것 같고, 여기저기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2장 11절과 같은 구절을 읽어보면 내 눈이 눈물을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당신이 보고 있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참혹한 현장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없고 사람들은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포도주 같은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는 현장들을 보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읍 이곳저곳에 방치되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란을 겪고 전쟁을 겪은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도 전쟁이 오늘의 현실인 곳도 있습니다. 참혹한 그 현장이 오늘 일어나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애가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 어제에 이어서 여성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 시온이 직접 말하기도 하고 참혹한 고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읽었는데 한 여인이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의 슬픔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 고통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배신하고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이 어려움들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고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에돔, 또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애굽이 좀 강해 보일 때는 애굽에 붙으려 하고, 아수르가 좀 강해 보이려고 할 때는 아수르에, 바벨론이 좀 강해 보일 때는 바벨론에, 여러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 모든 심판과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월거, 내 죄악의 멍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심판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이 모든 죄악의 그 심판의 결과가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수호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이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데,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그 모든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참혹한 심판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비참함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발견된 그 말씀을 덮어버린 죄, 자신의 죄, 예루살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진정한 회개는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바벨론의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공의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행해진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대적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질 것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행해졌던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대적들에게도 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한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원수들의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심판당하고 참혹하고 그 비참함 그 한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오늘의 시대이죠. 분노가 막 일어나고요, 나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남의 탓, 또 사회 탓을 하며 잘못된 분노들이 표출되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에레미야의 애가 기도, 그 눈물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탄식과 애통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과 슬픔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 불평과 원망보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삐뚤어진 마음까지도 바르게 하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흘리는데 우리의 죄부터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할 분은,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나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애통해야 할 것은 그 누구의 죄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시작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육이 아이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죠.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고 말하는 것에 아이를 멸망시키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바로 살기 위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완벽한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심판 가운데 눈물 흘리며 죄를 회개하는 에레미야의 탄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점이 어디였는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하는지 깨달으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어떤 우리의 삶으로 행함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멸망의 그 폭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눈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죄에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디가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삶의 지점인지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덮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